아멘. 오늘 우리 창세기 21장 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서 여기는 우리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낳은 하갈과 하갈의 아들이죠. 이스마엘과 그 다음에 사레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삭, 이 두 사람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후손과 또 불신앙의 후손이 계속 이 한 집안에서 이 갈등을 일으키고 다툴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하갈의 자녀를 내쫓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고 또 그래서 언약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언약을 놓치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불신앙과 신앙의 결과가 히브리서 1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장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또 신약에 나타난 불신앙과 그 결과를 보면 불신앙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70년에 주 70년에 나라 전체가 망해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불신앙의 결과는 저주와 재앙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을 빨리 버리라고 하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 보면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영원한 후회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뭐에 대한 후회냐면 언약을 놓친 것 때문에 가문에 그 가정에 싸움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고민과 분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랬어요. 사실 이스마엘이 육신적으로 보면 큰 아들인데 당연히 이 둘째 아들 놀리는 게 당연하겠지만 근데 사라가 볼 때는 다른 눈으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정실과 후실 이런 차이도 있겠지만 그거 넘어서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언약의 아들이라는 언약의 아들이 언약 없는 아들한테 지금 놀림을 당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굉장히 갈등이 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집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이거를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둘 다 자기 아들이. 근데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 둘 다 똑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2절에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언약의 백성을 통해 이루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언약의 중요성인데 언약이 얼마큼 중요하냐.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또 시편 22편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겠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생명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면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창조자라는 얘기입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도 스스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모가 없이는 누구도 스스로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 피조물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가. 그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해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전도서 12장 또 11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자들의 말씀,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그랬습니다. 잘못된 것을 전부 다 치유하고 우리에게 채찍을 통해서 바른 길을 가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언약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그러면 언약의 백성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냐? 아브라함이 언제 성공했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성공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언제 실패하느냐? 아브라함이 언약을 놓쳐버렸을 때, 불신앙할 때 그때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갈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기근이 들었을 때 점점 남방으로 옮기다가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메시아 오실 땅이라고 하는 메시아 언약을 놓쳐버리는 그 순간에 애굽 땅에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뺏기게 되고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를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 언약을 놓치면 아브라함에게는 수많은 문제가 찾아와요. 수많은 고통이 찾아옵니다. 애굽 땅에 내려갔는데 기근으로 인해서 내려갔는데 살자고 내려갔는데 언약을 놓친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너무 사업이 안 된다. 장사가 안 된다.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들다. 사실 먹고 사는 문제 이전에 우리 영혼이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래요.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되는 길은 뭐죠? 하나님 만나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돼야 되는데 내 영혼이 잘되는 길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이 잘되는 길은 지금도 마귀의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틀린 생각과 잘못된 생각과 슬픈 생각과 그리고 자꾸만 세상 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그 마귀의 일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마귀를 멸하신 왕 되신 그리스도 붙잡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진짜 성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망하지 말라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자마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아담의 힘으로는 도저히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돈을 벌어도 세상에서 성공해도 사주팔자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붙잡을 때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이 저주와 재앙과 실패에서 빠져나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아브라함의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서 뭘 버려야 되느냐? 불신앙을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축복의 이 길을 여시느냐? 하나님은 내 씨, 이삭의 씨를 통해서 언약 잡은 자의 씨를 통해서 그 언약의 그 후대 그 길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의 말에 맞다. 왜 맞느냐?
이 정실 부인의 자녀가 대를 기업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또 육신의 눈으로 보면 사라의 말은 무슨 생각하고 뭐 이렇게 막 지금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니까 놀리니까 그것 때문에 속상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라 말대로 이스마엘과 그 하갈을 쫓아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불신앙의 백성은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그랬습니다.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되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불신앙하게 되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불신앙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놓쳐버리는 것. 하나님께서 내 모든 저주와 재앙, 이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끝냈는데 늘 나는 고통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인생은 늘 불행 가운데 있다고 자꾸만 다른 것을 붙잡고 있으면 거기에 걸려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끝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과거의 수많은 문제 십자가에서 다 끝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주의 성령께서 함께 계시네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 함께 있는 것을 붙잡고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길이에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가진 분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있는 그리스도만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 안에서 모든 우리가 응답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학업도 그 안에서 회복해야 되고 사업도 직업도 모든 일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그래서 이 불신앙을 버려야 하지만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 가운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보면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절 마지막 부분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이삭은 누구죠? 하나님이 언약대로 주시겠다고 하는 아들입니다. 언약 속에서 태어난 아들. 그리고 그 후손이 내 씨라고 부름을 받을 것이다. 언약이 없는 아들은 뭐죠?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할 때 누구 생명이 들어갑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그 아들 안에게 주셨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그랬어요. 이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100살, 200살 산다는 그런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를 그 사망에서 건지는 생명을 얘기합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래서. 뭐가요?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없으면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지만 영적인 신분은 마귀의 자녀예요. 그래서 인생 마지막에는 진노와 저주와 재앙, 사망과 지옥, 여기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 많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에는 인생 완전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받지 말고 생명을 얻으라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오실 후손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아들이 할례를 받고 메시아 언약 수양의 비밀을 체험하고 그 가운데서 난 아들이어야지. 그 언약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태어난 그 후손들이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이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업을 이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의 족보를 완성해 가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속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 속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 속에서 언약이 전달돼서 이 복음을 받는 사람이 바로 복음 자체가 생명의 씨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농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졌다고 얘기하죠. 길가에 떨어진 것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또 돌밭에 떨어진 것은 이 햇빛이 비칠 때에 견디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돌이 있기 때문에 말라 죽었다라고 얘기하죠. 또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자라는 것 같은데 가시 기운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옥토에 떨어진 것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받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붙잡은 사람, 그 속에는 반드시 그 씨가 생명이 되고 그리고 이 생명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들 가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축복과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씨만 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면 예수 이름 안 부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게 돌밭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세상 모든 걸 이기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는데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는데 그렇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이 땅의 모든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그 이름을 주셨는데 늘 먹고 사는 거 염려하다가 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가시밭이에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어.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 그게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이 씨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 생명이 역사하고 그래서 사망을 이기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귀를 멸하신 그 이름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씨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과 어떤 고통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그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대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마귀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를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결박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그 세간을 늑탈할 것이다. 그런 신분 권세 주셨어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시고 강한 자를 결박하는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 안에 그 이름 그 씨 안에 있습니다. 그 복음의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부터 눌리거나 슬프거나
막 힘들다는 이 고백을, 불신앙을 버리시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강단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이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영원토록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를 주실 것이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 능력이 나타납니까?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 힘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힘으로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모든 악한 영이 결박되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음의 내용이 뭐냐?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거예요. 석가모니가 그리스도면 우리가 석가모니를 믿어야 되겠죠. 그리스도란 말이 하나님 만나는 길인데. 근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왜 다른 이름 가지고 안 되느냐? 아담의 후손 가지고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담의 후손 자체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 자체가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 자체가 영적 신분이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의 후손도 그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면 우리 불신앙을 버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갈이 그 아이를 데리고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게 됐는데 15절 말씀에 보면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졌다. 광야에서 이 사막이죠. 방황하는데 물이 떨어졌어요. 사막에서 물이 떨어지면 뭡니까? 죽음이죠. 네. 그래서 그 자식을 관목덩벌 아래에 두고 거기서 얘기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에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육신을 언약을 놓치고 불신앙 가운데 태어난 아이들도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위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21절 말씀에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 하갈이 애굽에서 내려갔을 때 사라의 몸종으로 딸려온 사람이죠. 근데 그 아들의 말하자면 자부를 어디서 구해요? 애굽에서. 하갈이 애굽 사람이고 그렇게 애굽에서 또 자부를 구해다가 이제 또 그렇게 아내로 주게 되는 거죠. 이걸 보면서 불신앙에 속한 사람은 언약을 놓친 사람은 언약 속에 못 들어오는 거야.
예. 결혼식도 어서요. 자기 배경 속에서 애굽에 있었던 그 불신앙에 있었던 그 환경 속에 거기 있는 사람 찾아다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아내를 얻어주고 이런 거 보면서 불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해도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큰 민족을 이루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민족이 되고 그것이 지금까지 중동전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에 일어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조상이 다 아브라함입니다. 모슬렘 국가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 시조가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과 계속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한 분인데 계속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언약 잡은 자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이 언약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조건 속에 어떤 사람들이 인정하고 한다 할지라도 시험과 여론과 욕심 이걸 다 불신앙을 복음이 아닌 건 다 버려라. 그렇죠? 나에게 복음이 아닌 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복음이 아니다. 그러면 내려놔야 됩니다. 어떤 조건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은 조건이 좋으면 주일날 가서 일도 해요. 근데 그게 가시밭입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계속 뭐가 생겨요? 잘하면 잘할수록 가시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찔리고 저기 찔리고 열매 맺을 것 같은데 열매는 없고 비실비실거리고 사라는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외에는 다 버려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이 따로 있어요. 복음경제의 축복이 따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축복이 따로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이 아닌 언약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만 붙잡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미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40일 동안 얘기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불신앙해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데 늘 지옥 배경 속에서 하나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또 다른 사건이 터지고 또 다른 재앙이 기다리고 있고 불신앙하게 되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이스마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놓쳐버렸는데 그리고 쫓겨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그래서 또 이렇게 물을 얻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루라고 얘기했지만 또 결혼에 또 실패하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정말 이 가시덤불 속에서 자라는 사람처럼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빨리 뭘 회복해야 됩니까? 언약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언약적인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불신앙은 영원한 후회를 남기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속에 있게 됩니다.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이 속에 있는 것이 참 성공이고 참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후대까지 참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인생의 참된 성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삭의 씨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신앙 다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신앙을 버리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과 정말 마귀의 일을 이길 수 없는데 불신앙 버리고 오직이 되어지면 그리스도만 붙잡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흑암거스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세상 살리는 일을 시작하는 일에 쓰임받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언약의 백성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언약만 붙잡는 참 믿음의 사람, 오직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